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 1288쪽이 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1287페이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10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거느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버림의 축복입니다. 함께 갑시다. 네. 자, 오늘 제목은 듣는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장은 배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뱃속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나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꼭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도 고집 피우고 여전히도 자기 방식대로 해보겠다고 뻗탱긴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더 많이 찾는 것 같고 기도도 더 절박하니까 간절하게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주를 이루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걸림돌 있는데 이것들을 좀 제거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어려움 속에서 건져달라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몇 월 며칠까지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주님 응답해 달라고, 기한과 때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리고 방법까지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과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께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감춰진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지경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라는 이 통로가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통로로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와 뜻이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듣는 훈련. 저도 새벽 예배나 오늘 이제 끝나고 기도하겠지만 주저리 그냥 막 하나앞에 그냥 기도하죠 그냥. 듣는 훈련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듣더라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성경 말씀도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거, 축복의 말씀, 이런 것들만.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영적 편식자가 돼가. 내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오해를 만들어내요.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 생각대로 상대방의 생각을 해석해서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죠. 이게 뭐냐면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의도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듣는 것을 잘하면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잘하면 곁길로 빠지지 않아요. 곁길로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가 그래요. 이 2장 우리가 전체를 봤는데 보면 굉장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이 2장의 요나의 기도는 정말 이 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굉장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숨은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오점들이 있어요. 요나의 모습에서 굉장히 큰 오점이 있습니다. 요나는 듣는 것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 정말 그럴싸하게 보이는 기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기도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 별로 이 요나서를 다루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뱃속에 3일 만에 있다가 다시 나온 뱃속에 갇힌 요나, 우리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요나서를 쭉 연구하다 보면 요나처럼 불순종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외치라고 요나를 부르셨죠. 그러나 요나는 어디로 가나요? 엿바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여기부터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요나의 이 불순종은 굉장히 의도적인 불순종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다시스로 가는 벳삭하고 니느웨로 가는 벳삭하고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벳삭이 2배 더 비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2배나 더 비싼 벳삭을 주고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의도적인 불순종인 거예요.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그러죠. 계획적인 살인. 그거는 더 가중처벌을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요나는 의도적으로 벳삭이 2배나 비쌈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중처벌에 걸리는 아주 중대한 범죄인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죄 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관용의 폭이 좀 넓으시지만 알고 저지른 죄는 지금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이 이런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이 단순히 선지자의 그 요나의 불순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을 보면서 너희들의 자신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요나 역시도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자 요나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항변하죠. 아니 하나님 왜 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다 그래놓고 왜 이제서야 또 딴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대들어요. 그래놓고 산에 올라가서 이 성이 언제나 멸망할까 하고 천막을 지어놓고 구경하죠. 기다리고 있죠. 요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이 일죠. 그러면서 그 선원들이 이 풍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원인을 찾다가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를 요나를 담아가시죠. 지금 그 물고기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볼까? 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모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 정말 그럴싸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럴싸한 기도예요. 그러나 이 요나서 전체를 한번 우리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어디에도 그리고 적어도 이 2절 본문에서도 찾아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의 삶 자체에서 회개라는 그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회개라는 뉘앙스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단어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뻣뻣하게 대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고난.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자, 내가 받는 고난, 그리고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하면서 요나는 지금 자기가 받는 고난의 지금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물고기에 삼킨 게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 문제의 출발을,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자신을 성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삶에는 회개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말에 이런 말도 있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지금 자기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가 불순종하여 만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거나 성찰하여 회개하는 모습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핑계 삼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요나처럼 그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도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만 돌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핑계 삼기 전에 그 문제의 발단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그 고난과 시련이, 물론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나의 지경을 넓히고 나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대할 때 우리는 또 다르게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뭔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요나처럼 자기가 불순종하여서 지금 고기에 삼켰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 핑계로 대고 있는 요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의 발단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는 빨리 회개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는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장인 거예요.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를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건 역시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을 받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저리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일방적인 기도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이 풍랑과 이 물고기에 삼키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요나서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 자신,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반복 많이 돼요. 이게
듣지 못한 사람들의 오점인 거예요. 문제의 발단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그래서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이 언제인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는 어느 때인가요?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밥이 되었을 때예요. 결국에는 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음에 욥바에서 하나님 다시스로 가지 않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명령과 부르심 앞에 그가 기도로 준비했다면, 하나님이 왜 니느웨 성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갔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듣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과연 이 요나가 여기까지 내려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요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담아두셨어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언제 보내시죠? 3일 후에. 뱃속에 3일 있다가 3일 후에 니느웨 성에 10절에서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토해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기도할 때는 당장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에요.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담아두셨어요. 가슴에 담아두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요나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참 어리석고 아둔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나의 모습처럼 나의 삶에 평안할 때에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지 않습니다. 꼭 인생의 바닥을 치고 다 털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까지, 아니 거기까지 내려가야만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에 자기가 욥바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스로 갈까 니느웨로 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전부터 기도를 준비했다면 이런 고생 안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꼭 인생의 바닥을 쳐야만이 기도하고, 다 털려야만이 정말 천부의 의지업 서두르고 옵니다. 이제 갈 데 없으니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인생의 바닥을 쳐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어도 우리 주님은 그래도 받아주신다는 게 은혜예요. 직살나게 얻어터져서 갈기갈기 찢어진 모습에도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 앞으로 나갔고 주님을 찾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지만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도 나의 삶의 자리에 문제는 그대로 당당하게 잘 잡고 있으면서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장 이 요나의 기도처럼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담아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오늘 10절 말씀처럼 10절이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힘겨워서 지금 당장 내보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3일 후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담아두셔요.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나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십니다. 담아둔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지금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서 우리가 3장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니느웨 성이 지금 얼마나 큰 성이에요? 3일을 걸어가야 될 정도로 이 당시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3일을 걸어가야만이 지금 뭐 3일 걸음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정말 이 3일 거리라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3일을 걸어가야 될 정도로 큰 성읍에서 지금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게 며칠이에요? 하루에 하루. 그러면 요나가 정말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했을까요? 대충 했다는 이야기예요. 대충. 3일을 꼬박 해야 될, 걸어가야지 될 큰 성읍에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며칠 후에요? 40일 후면 이 성을 멸망하겠다. 40일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하루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대충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니까 그냥 휙 돌아다니며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명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진노야를 거두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항배했던 게 요나예요. 자기는 하루 만에 다 끝내놓고 대표해놓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요나가 하루 만에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니느웨의 왕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짐승까지 곡기를 끊고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거두시죠.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있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적국인 니느웨로 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려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 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염려 때문에 아예 그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기도 비슷한 날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을 선출해서 제사장을 삼게 만들어요.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그 영적 타락을 달렸던 시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 자리로 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죠. 반면에 이방 나라인 니느웨 왕과 그 나라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가 하루 전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국민이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너무나도 대표적이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이 요나 선지자가 정말 성의 없이 하루 만에 전했던 이 복음을 듣고 회개자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니느웨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봐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루 전한 이 복음을 듣고 회개 자리로 나오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나 이거죠. 내가 그토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회개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 이거죠. 이거를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 요나서는. 우리는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큰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주어지면 뭐예요? 제 아무리 영적인 선지자들 보내서 선포하면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은데.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회개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들었으면 그에 맞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해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기억하세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듣고 행하는 자. 누가복음 6장 47절에도 이 순서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은 동일하게 듣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도 들으면서 나온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듣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나의 삶의 문제 안에 감추어진 주님의 음성을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우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영적 안테나를 굳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오늘 점심 식사 괜찮으신가요? 전화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전화를 딱 끊고 난 다음에 저는 바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만남을 축복해 주세요. 이것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는 만남들을 그냥 일상적인 만남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열어가신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만남들을 통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뭔가 채워져야 됩니다. 뭔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찬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한 번에 휴학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고향 선배 장로님이 계세요. 신철리. 얼마 전에도 같이 식사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 10분만 기다려보세요. 다시 전화가 10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해결됐어요. 하나님께 등록금이. 그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남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만남들을 일상적인 만남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벼운 만남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 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숨겨진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나의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나의 소리만 내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성도님들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함께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안 되지만 한번 해보자는 것 같이. 이제는 나의 소리만 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듣는 자리로 한번 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듣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에 분명히 주님의 뜻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 자리에서 나의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가 복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내어서 우리의 삶의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들었다면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